여호수아 23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합니다. 내 입에 넣고 싶은 것도 자녀를 보는 순간 자녀의 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내리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시는 것이 있으면 자기 입으로 쏙 들어갑니다. 여기 서 있는 저부터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행동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하여 10년 만에 외동딸을 낳고 아빠가 되고 보니 부모님의 사랑이 한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맛있는 것이 있으면 제 입으로 들어가지 않고 딸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마음을 나에게 주신 것일까? 물론 모든 부모님이 자녀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기적인 부모님은 맛있는 것이 있으면 자녀들 보기 전에 신속하게 먹어버립니다. 강단에서 담임 목사가 이렇게 살라고 종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밑바탕은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아멘. 자녀를 주신 부모의 사랑은 누가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충격적인 사랑을 하셨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습니까? 그것도 소망이 없는 죄인을 위하여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지옥행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죄인이 사는 길을 마련하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셨고 죄사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이루겠다고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육신의 병이 들거나 삶의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가 생기면 모든 것이 멈춰서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겠다고, 더 크게 성공하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고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사는데 어느 어떤 일로 말미암아 딱 멈춰서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심장이 지금 뛰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숨 참지 마세요. 장래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심장이 뛰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이 호흡을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요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일로 인하여 넘어집니다. 아니 넘어지기를 반복하면서 서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토록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제시하는 이런 삶을 매 순간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같이 읽습니다.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오직 당신들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살아온 방법이 뭡니까?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일 살 길입니다. 여러분, 길이라고 해서 다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속도로를 편안하게 사용하죠. 왜 고속도로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교통법규가 있기 때문에, 규정 속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통법규를 지킬 때 고속도로는 편안하고 안전한 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하는 사람들이 무법천지가 돼가지고 차선도 지키지 않고 속도도 조절하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운전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겁나가지고 그런 고속도로 누가 사용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복된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당순명료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길을 걷다가 샛길로 빠지는 이들이 많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2절과 13절에서 이 사실에 관하여 여호수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우리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언제나 일어나는 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서 이런 경계선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합리하면서 모든 것을 허용합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만일 여러분이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서 여러분 가운데 남아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결혼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는 여러분 앞에서 적을 쫓아주시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하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덫이 될 것이요, 그들은 등을 내리치는 채찍이나 눈을 찌르는 가시와 같이 여러분에게 괴로움을 안겨줄 것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호수아의 이 말에 은근히 반발심이 생깁니다. 읽어볼까요? 아니, 가나안 7족속과 잘 지내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방인들의 존재를 부정하고 어떻게 살아가? 이건 말이 되지 않아? 여러분 마음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런 우리의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어요. 이렇게요.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가 여호와의 길에서 떠나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결혼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는 우리 앞에서 적을 쫓아주시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과 노력으로 된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심장이 멈춰지면 어떻게 돼요? 가는 거예요. 내 호흡이 멈춰지면 어떻게 되죠? 가는 거예요. 우리 생명이 누구 손에 있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 친구 따라가고 세상 쾌락을 쫓아가면 우리 영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육은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이미 그 영은 죽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강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섞이는 것을 절대 금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섞이는 것을 절대 금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예수쟁이가 되어야 되는 거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지는 거예요. 밟히는 거예요. 빛은 빛을 잃어버리면 어둠에 잠식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술 먹는 데 가서 술 먹고, 담배 피는 데 가서 담배 피고, 세상 친구들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진짜 예수쟁이 있구나.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 달라. 강경제일 감리교회 장로래. 어째 아멘 이러셨잖아요. 권사래, 집사래, 성도래. 할렐루야.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곤 해요. 그렇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신앙적 타협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예배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까? 말씀보다 세상 가치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녀 교육에서 신앙보다 성공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까? 여호수아는 이런 행동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항상 구별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해서 말이죠,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패션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상한 옷을 입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배를 드리러 올 때는 정돈된 옷을 입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이방과의 혼인은 무엇일까? 읽어볼까요? 가치관의 혼합입니다. 세속적인 성공주의입니다. 신앙 없는 문화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입니다. 가치관의 혼합이 아주 심해요. 세속적인 성공주의, 성공하기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또 신앙 없는 문화에 대한 무비판적 수용이, 무당 찾아가서 점치고 점쟁이 찾아가고 컴퓨터 화면에 있는 오늘의 운세 보고서 오늘 동으로 가면 흥하고 서로 하면 흉하다,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별됨이 사라지면 세속에 물들게 되고 영적인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됩니다. 이것은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는 거예요. 이런 비극적인 삶으로 마치는 순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이 그 순례자일 수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 스스로 항상 저 자신을 돌이켜보는 것 그겁니다. 목회 잘해야 된다. 재진아, 너 목회 잘해야 돼. 너만 바라보고 있는 눈이 지금 이부 예배 지금 200명 가까이 눈이 하나씩입니까? 둘씩이잖아요. 그러면 몇 개의 눈이에요? 400개의 눈이 저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다고요. 한두 사람은 째려보는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살게 될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여 서로 왕래하면 그들은 덫이 된다는 거예요. 덫이. 그들은 등을 내려치는 채찍이나 눈을 찌르는 가시와 같은 괴로움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신앙 간증을 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호수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지만 그럼에도 여호수아는 임종이 가까웠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임종을 앞두고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당신의 약속을 모두 성취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무사히 정착하게 된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봅시다. 나는 이제 온 세상 사람이 가는 길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 당신들은 주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당신들 모두의 마음과 모두의 양심 속에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난하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저도 강원도 영월 그 산골에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쌀밥 먹는 게 자랑거리였다니까. 제가 쌀밥만 먹었어도 2m는 됐을 텐데. 좀 지저분한 얘기입니다만, 누가 이렇게 껌 씹다가 벽에 붙여놓잖아? 제일 먼저 일어난 사람이 그 껌의 주인이 되는 거야. 아, 실제 그랬어요.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초등학교 그 책상 밑에 보면요, 껌 씹다가 수업 시간 되면 껌 못 씹잖아. 책상 밑에다 딱 붙여놔요. 많이 했잖아. 에이, 안 그런 척하고 있어. 그 수업 끝나면 어떻게 해? 그거 떼가지고 다시 씹어. 잊어버려가지고 다음날 와서 또 뜯어서 먹는 친구도 있었어. 그런 시절을 우리가 지냈어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관심이 뭐예요? 다이어트예요, 다이어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축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한 말씀도 어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는 거예요.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삶의 여정에서 우리 앞에는 항상 두 종류의 길이 좀 있습니다. 두 종류의 길. 한 길은 생명의 길이고 한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걸어갈 것인가는 자기 자신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에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에 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선한 말씀이 있듯이 모든 불길한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에게 임하게 하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그 15절 가다 밑줄 보세요. 모든 선한 말씀, 모든 불길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사는 거예요. 조수복 권사님,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햇빛 주셔야 되고, 적당한 때 비를 주셔야 되고, 날씨를 주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조심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더 사랑하십시오. 더더더 사랑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불길한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여호수아 23장 12절에 나오는 내용임을 알게 돼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만일 돌아서서 우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오히려 심판하십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계시죠.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순적인 표현이잖아요.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해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는데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5절 하반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살만하니까 죽더라. 이제 돈 벌어놓고 인생 즐기며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었는데 즐겨보지도 못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이 출중해서가 아니었어요. 여호수아 23장 9절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던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여러분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지금까지 여러분을 당해낼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대적들을 쫓아내 주시고 여러분을 당해낼 자가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여호수아 23장 10절에도 같은 관점으로 이 사실을 전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가 1000명을 내쫓게 될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뭐 하신다고요?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구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크고 강한 나라들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여호수아 23장 16절에서 여호수아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면 주님의 진노가 여러분에게 내려 당신들은 그가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망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즉시 내린다고 말씀하세요. 결국 하나님이 주신 좋은 땅에서 곧 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흥하는 인생 되길 바랍니다. 막히는 인생이 아니라 뚫리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임종하기 전에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약속하신 좋은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따릅시다.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다 지키십니다. 따릅시다. 나는 된다. 우리 가정은 축복받았다. 우리 교회는 부흥한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다. 아멘. 읽어볼까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길은 열립니다. 한 번 더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길은 열립니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을 사는 거야. Here and now. 지금을 사는 거예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혔어. 그때 그 돈이 있었어야 돼. 그러지 마세요. 지금을 살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사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오늘 결단하면 아름다운 땅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오늘 결단하면 아름다운 땅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아멘. 언제 결단하면? 오늘 결단하면. 여러분 인생이 이런 축복된 삶이 되길 바라요. 오지 않는 미래만 바라보고 지나간 과거에 발목 잡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커피를 먹더라도 말이요, 분위기 있게 드시다며. 분위기 있게. 응? 후루룩 드시지 말고 조금 한 모금 먹고 강산바라 한 모금 먹고.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반지 있으면 집에다 보관하지 말고 친구 만나러 갈 땐 다 끼고 가. 커피 먹으면서 탁 하면서. 인생을 즐기며 사시길 바라요.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배반하면 그 사랑의 자리에서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MBC에서 오랫동안 나왔던 개그 프로가 있죠.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축복이 와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 한 주 동안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길 바라는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언약 어기고 가서 다른 신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길은 열립니다. 오늘 결단하면 아름다운 땅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여,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지 않은 미래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하고자 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